안녕하세요. 오늘은 윤회라는 책의 제8장 카르마와 건강의 함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카르마는 많은 경우에 소극성, 무기력, 숙명론 등과 통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일쑤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카르마는 내가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벌을 받는 거야. 내가 노력해도 어차피 카르마는 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을 연구한 내용인데요. 케이시의 리딩은 모든 카르마의 신앙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가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당신의 카르마이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그 카르마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리딩이 한결같이 격려해 주는 것이다. 케이시 리딩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질병의 고통이 카르마에서 온 것임을 말하고는 이어서 그 치료법을 반드시 말해준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겪는 질병이 카르마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자신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질병을 치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 34세의 전기 기술자가 나을 가망이 없는 다발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의 병에 대한 피지컬 리딩은 그 병이 카르마에서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다. 그의 리딩 기록에 보면 먼저 의학적 용어로 증상에 대한 병리학적 설명이 있고 인간의 몸에는 자연 치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 다음으로 그 병이 카르마에서 오는 것이므로 마음가짐을 바꾸어 미워하는 마음과 적의를 의식에서 완전히 없애라고 권고하고 있다. 끝으로 아주 자세한 치료법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에드가 케이시가 리딩에서 말해준 그 내용을 다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정신적인 면은 노력하지 않고 육체적 치료에 관한 지시만을 지켰던 것이다. 그래서 질병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리딩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이 병은 카르마에서 온 것이다. 사람들과 사물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고 증오, 원한, 부정한 탐욕, 질투가 남아있는 한, 그리고 인내, 이웃사랑, 친절, 온화함이 아닌 그 무엇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한 치유는 기대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요. 질병의 원인이 전생에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했던 그 업보로서 질병이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현생에서 자기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개선해 나간다면 질병이 치유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카르마라는 게 고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무의식에 새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서 이기심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마음, 내면의 사랑을 늘려 나간다면 자기의 무의식, 정신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면에서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카르마라고 하면 그냥 전생에 내가 남한테 해를 끼쳐서 그게 돌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개념만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계속 변해 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질병이라는 것은 그런 영적인, 정신적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질병이 오지 않았다면 나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 관심이 없고 자기 육체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육체의 치유 자체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질병이 왔다든지 그 밖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현실의 고통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내면에 어떤 영적인 오류가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교정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기만 할 것이 아니고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교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리딩 나머지 부분을 읽어볼게요. 그는 무엇 때문에 병을 고치고 싶어 하는가?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인가?
더욱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해서인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의 상태대로 낫지 않는 편이 그를 위해서는 좋다. 마음가짐과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에서도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 지시한 대로 물질적 치료를 한다면 그는 회복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감정과 정신과 목적과 의지를 바꾸어야 한다. 죄는 근본적으로 이기주의와 차별심 속에 있다. 이기주의나 차별심은 곧 자기중심이고 여러 가지 모양을 띠고 나타난다. 남의 마음이나 몸에 폭력을 가하거나 방종과 태만으로 자기 자신의 육체를 혹사하는 것, 또는 자존심이나 배타심 따위도 그로 인해 나타난다. 이런 모든 죄는 오직 하나의 근본적 오류, 하나의 근본적 오해, 하나의 근본적 망각 때문에 저질러진다. 즉, 인간은 영이며 육체가 아닌 것이다. 죄는 바로 인간이 스스로를 육체라 오해하고 영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인간이 극복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가 육체라고 생각하는 망상이다. 케이시 리딩은 한결같이 치유를 위해서 당사자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스승이 누구이든 그 영적 자각을 무엇라 부르든 다 이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려고 가고 있는 것이다. 에드가 케이시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에드가 케이시가 했던 리딩에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리스도 의식, 크라이스트 컨셔스니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 우리 내면의 참나, 신성, 다양한 이름으로 말하는데요. 한 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가 육체라고 생각하고 육체적인 탐욕이라든지 자기 육체를 위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친다든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카르마적인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각이 살아나는 것이 사실 육체의 힘이 가장 쇠했을 때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그게 더 살아나기도 해요. 육체가 건강하고 힘이 넘칠 때는 에고적인 자만심이 강해져서 내 멋대로 행동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을 망각하고 자기 육체의 에고를 통해서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 카르마적 보응으로 자신의 육체는 질병을 얻고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육체가 아주 약해졌을 때 그 극단의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인 자각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겪고 있을 때 자신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내가 이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겠구나, 이런 면은 이렇게 고쳐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평온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육체가 차차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성취는 결코 쉽지 않다. 리딩은 말한다. 신의 힘을 의식하는 삶에 이르는 데 있어 지름길이란 없다. 그것은 인간 자신의 의식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성취하려는 소원만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마음을 맑게 함으로써 영적 진리를 생활화하지는 않고 뭔가 외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이 높은 의식 수준에 이르기를 바라거나 기대하는 경향을 흔히 볼 수 있다. 문에 이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삶이란 자기 자신의 안에서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그것은 밖으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다. 배워나가는 것이다.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지름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서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잠깐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도 잠깐의 도움은 되겠지만 응급처치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내면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스스로 성취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의 신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마음을 맑게 함으로써 영적 진리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긍정, 명상, 기도, 성전의 연구, 도덕의 실천, 이웃에 대한 봉사 등으로 높은 의식에 이르라고 리딩은 매번 권고한다. 참된 성장은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과 가슴이 충분히 부드러워지고 맑아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런 것들을 실천해 본들
그것은 바울이 말하듯 요란한 소리를 내는 속이 빈 꽹과리나 다름없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하더라도 내면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영적 성장을 위해 권고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명상과 선행입니다. 명상, 기도, 책 보고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내면을 위한 공부이고요. 주변 사람들, 가족, 이웃에 대해서 친절하게 베풀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가슴에 사랑을 키워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명상과 선행, 이 두 가지를 계속 실천해서 자기 마음이 실제적으로 맑아지고 내면이 사랑의 상태가 되어야 그때 영적으로 그리스도 의식에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카르마가 너무 큰 경우에는 그게 쉽게 갚아지지 않고 계속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관절염으로 괴로워하는 청년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일은 있겠지만 완전한 치유는 바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막연하게 희망만 주는 게 아니고 당신의 카르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는 병입니다.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좌절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병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의 경우에도 물리적인 치료법을 알려주고 병이 치유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극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인내, 지구력, 불굴의 정신, 그리고 병을 앓는 가운데서 배우는 겸손과 친절의 미덕은 적어도 간접적으로 카르마의 부채를 갚는 일에 공헌할 것이다. 그러므로 리딩은 카르마에서 오는 괴로움을 수동적,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라고 격려하는 것이다. 내 병은 어차피 안 나을 거야 하고 좌절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병을 겪는 동안에 겸손한 마음을 키우고 자기처럼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공감해주고 친절한 마음을 키우고 그런 방식으로 질병을 겪어 나간다면 똑같이 질병을 겪기는 하지만 카르마를 좀 더 잘 갚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카르마 업보를 받을 때의 태도에 대해서도 내가 재수없게 이런 일 당했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뭔가 노력을 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에서는 주로 카르마, 정신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질병이 카르마에서 온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카르마에 의한 질병도 있고 현실적인 생활 습관이라든지 물질적인 원인에 의한 질병도 있습니다. 가령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든지 그런 것은 관리 소홀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것도 카르마에 의한 것이겠지 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 영적인 원인을 찾아서 자기 내면을 교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것만도 아니고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만도 아니고 때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카르마에 의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치료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약 먹고 수술하고 이것밖에 없는데요. 식사, 운동, 약물, 비타민 요법, 수술, 약초, 마사지, 주무르기, 수치료법, 물을 이용한 치료법, 그리고 전기요법을 비롯한 방사선 또는 습전지를 이용하는 요법, 이런 것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말해준 여러 가지 치유 방법에 대해서도 책이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번역되지 않았어요. 에드가 케이시가 말해준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카르마에 의해서 질병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계속 겪고 있을 것만이 아니고 나의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고 나의 마음에 사랑과 밝은 것들을 채워 넣을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육체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약 먹고 수술하고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영적인 면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이 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트레스는 영적인 원인보다 심리적 원인에 가깝고요. 질병의 영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영적인 방법은 자기 내면의 이기심을 알아차리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두루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 의식이 자리 잡을 때 육체적인 질병은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